제가 미국에 있는 여러 교회 다니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언제나 이곳에 올 때마다 왠지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사실 이제 제가 미국에 처음 온 게 8년 전에 처음 왔거든요. 8년 전에가 제가 회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갑에 이를 때까지 한 번도 미국에 오지 않다가 이 목사님 때문에 오게 돼서 처음에 만났던 우리 교우들과의 만남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있고, 꽤 긴 시간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리게 될 때 그리움으로 여러분들을 호명하게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레이크 타호에서도 만난 분들도 계시고, 그때도 호숫가에서 친밀하게 친교를 나누었던 그 경험이 아주 기쁘게 남아 있습니다. 불과 짧은 시간, 오늘 2시간 그리고 내일 2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야 할 텐데, 이것이 교회 설립 12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작년과 올해 계속해서 홍역을 좀 알았잖아요. 그리고 홍역에서 회복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이 시대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제게 듭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이들과 다시금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20년 전 미국 땅에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감리교회,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아름답고 위대한 역사를 많이 이루어내셨습니다. 이 교회는 고국을 떠나와 외로웠던 많은 사람들의 고향이 되어 주었고, 저들이 마땅히 가야 할 영원한 고향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삶의 벼랑 끝에 선 듯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설당이 되어 주었고, 암담하여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절망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환한 빛이 되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며 저들에게 삶의 용기를 북돋워 주셨습니다. 지난 120년의 역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역사였습니다. 잠시 교회가 주춤하고 흔들리고 상처를 입기도 했지만 주님은 이 교회 상처 어루만져 낫게 해주시고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회가 그런 아름다운 변혁의 기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여 주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값진 삶인지를 다시금 깨닫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번 여정을 통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함께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썼던 편지입니다. 당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자기의 내면 속에 있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감옥에 갇혀서 죽음이 예감되고 있는 그 순간에 세상에 대한 원망이나 혹은 미련을 얘기하지 않고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빌립보서를 거듭거듭 읽도록 만드는 까닭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편지이죠. 빌립보서는 편지임이 분명합니다. 저도 이제 편지 쓰는 것을 참 좋아해서 그동안 뭐 친밀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고, 또 어쩌다 보니까 제가 좀 글을 쓰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신앙적인 편지를 보낸 적이 꽤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썼던 책이 잘 헤아려지지도 않습니다만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내가 쓴 책이 몇 권이지? 그랬더니 아내가 38권이라고 그러더군요. 그 38권의 책 가운데 편지로 되어 있는 아마 책도 한 5권 정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편지라고 하는 장르를 참 좋아합니다. 편지는 굉장히 개별적이고 사적인 감성들이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지요. 서울에 가면은 이제 동국대 입구역에 한국문학사 박물관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거기에 이렇게 가서 옛날 우리 문인들이, 한국의 문인들이 주고받았던 편지, 또 그들이 남겼던 육필 원고,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편지라고 하는 게 뭐 어떤 건 엽서이기도 하고 편지이기도 한데 정말 그 정겨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어른이 보내온 편지를 받고 답을 쓰는데 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선생님의 글호를 받자없고 밖에 나가 세수를 하고 돌아와 2번 절을 하고 편지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그 편지를 읽는 자기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편지 내용을 다 쓴 다음에 그리고 밑에 뭐라고 쓰냐면은 암흑의 제100 그렇게 2번 절을 올립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좀 따뜻한 친밀함, 이런 것들이 있죠. 저도 어린 시절부터 편지를 꽤 많이 써야만 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 지내면서 시골에 살고 계셨던 부모님에게 편지를 올려야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근황도 전달해 드려야 하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해야 하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죠. 제가 더러 아버지에게 보냈던 편지 얘기할 때가 있는데, 어린 것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서울로 올라왔기 때문에 어린 것이 편지를 그렇게 썼는가 싶지만, 그때는 우리가 편지를 다 그렇게 썼죠. 아버님 전 상서, 그리고 아버지 그간도 평안하게 잘 계셨는지요, 이러면서 편지의 내용, 어려울 말씀은 이러서라 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다 쓰고, 그리고 뜻도 모르면서 끝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은 불초, 소자, 기석, 올림, 그렇게 쓰곤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불초라고 하는 말이 뭔지 저도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쓰긴 했는데, 사실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마는 불초는 초상화할 때 초자니까 아버지의 덕성을 담지 못한 부족한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편지를 보내곤 했는데, 내가 오랜 세월이 흘러서 지난날 편지를 썼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내가 불초 아들이긴 한데 불초 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불초 신자도 있지. 예수를 일평생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을 해왔는데, 내가 예수님을 닮았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내 입술은 주님을 닮은 듯하나 나의 마음씀은 주님을 닮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불초 신자인 것이 분명하죠. 이게 이제 제게는 굉장히 큰 부끄러움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고 아버지의 답장을 받으면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제가 자취하고 있던 방
앞에 편지가 떨어져 있으면은, 제가 아버지 글씨를 알잖아요. 아버지 글씨. 저희 아버지는 옛날에 주로 한자로 이렇게 글을 쓰는 분이었습니다만, 한문 가르치고 그랬기 때문에 한자로 글을 쓰지만은 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한글로 편지를 쓰고, 아버지의 글씨체를 제가 아는데 아버지의 편지가 와 있으면 바로 뜯어보지 못하고 가슴에 이렇게 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편지이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슴에 이렇게 품고, 그리고 한동안 아버지의 온기를 느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열어가지고 읽고, 그리고는 그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죠. 왜냐하면 이 편지 그 자체가 아버지를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편지, 그때의 경험 때문에 저는 지금도 메일 쓰는 것은 굉장히 좀 싫어합니다. 의례적인 관계에서는 메일을 쓰지만은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손글씨를 써서 편지를 보내고, 저도 자꾸 그렇게 얘기했더니 제게 손글씨 편지를 보내는 분들이 많아서 1년에도 손글씨 편지 받는 게 이만큼씩 되는데, 그 언제나 정겹게 그렇게 읽어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각각 교회에 본인이 설립했거나 혹은 세워져 있을 때 돌보았던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까닭은 괜히 안부를 묻기 위해 편지를 보낸다기보다는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신학적으로 풀어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곤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편지에는 언제나 따뜻한 인사말과 축복의 말이 있은 다음에 또 어떤 때는 격려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꾸짖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들려주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는 꾸짖음보다는 감사와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자,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상황이 아주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상황이 옥중에 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쁨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하늘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저절로 보여준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편지를 쓸 때 어떠할까요? 내가 제 아버지에게 편지를 이렇게 쓸 때 아버님 전 상서, 그리고 아버지 그동안도 건강하게 지내셨는지요? 그러고서는 막바로 여러분 아뢰올 말씀은 그러고 들어가지 않죠. 여러 가지 안부를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요즘 서울 날씨는 어떻고요? 제가 친구들하고 이런 즐거움을 누리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들었던 이런 이야기가 제게는 인상 깊게 다가와서 그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새기고 살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용건은 간결하게 이렇게 쓰죠. 왜냐하면 편지라는 게 문제 해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데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편지를 그런 방식으로 쓰게 되는데, 바울 사도가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던 까닭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옥살이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빌립보 교인들이 후원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 덕분에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틀림없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떠올려가면서, 그쵸?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분들이 어떤 표정이 지을지도 떠올려가며 편지를 썼을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언제나 그 편지를 쓴다고 하는 것은 그런 정서적인 소통이 일어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게 뭐냐면 바울 사도가 편지의 첫 부분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늘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나 바울은 친필로 여러분에게 씁니다. 사도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근데 유독히 빌립보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스스로를 사도라고 하지 않고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종이라고 하는 말, 돌로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노예라고 하는 뜻이기도 한데 여기에 왜 자기를 종이라고 얘기했을까 하는 것은요, 바울 사도는 정말 머리가 좋은 분입니다. 그가 쓰게 될 내용의 후반부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일 하게 될 얘기입니다만은 그 유명한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찬가 이야기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리스도가 종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그 말과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자기의 실존의 상황을 다 연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수밀상관하게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겠는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고린도 교인들 하나하나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떠올려가면서 인사를 하고 그들에게 간절히 빌고 있는 것이 두 가지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가득 차오르게 될 때 내 삶에 나타나는 징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의 징조가 뭘까요? 그건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따뜻한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주고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때 받는 기쁨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입니다. 기쁨의 샘이 자기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은혜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초론에 있는 와수리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일정이 그렇게 되는데 수요일 밤 집회까지 마치고 그 밤에 초론에서 서울로 돌아와서 목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여기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분주한 일정을 보냈는데 토요일 날 마지막 집회를 하는 날 낮에 좀 시간이 되었을 때 제가 어딜 가냐면은 제가 군 생활했던 그 지역을 쭉 돌아봤습니다. 40몇 년 전 군목이 돼가지고 거기서 일했던 교회도 찾아가 보고요. 그리고 최전방 부대였기 때문에 철책선까지 가가지고 한 바퀴를 다 돌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잊어버렸던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전방에 철책선 부대 군목으로 근무하고 있었을 때 제가 담당하고 있었던 교회 이름이 뭐냐면 진중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세워진 배경이 재미있습니다. 여기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960년대에 한국에서 막 그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현신의 권사님이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 나라 가게 됐다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입구에서 생명록을 이렇게 뒤져보더니 당신 이름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현 권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 내 이름이 없다니 하는 생각을 하고 잠에서 화들짝 깨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나를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할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내 영광으로 취하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교만함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반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서원기도. 하나님, 제게 생명을 주시는 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 1000개를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첫 번째로 세운 교회가 제가 담임했던 진중제일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철책선이 돼서 병사들이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은 언덕 위에 초록색 지붕이 있고 하얀 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외로움 속에 근무하고 있던 병사들이 늘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 일부러 높은 곳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물론 북쪽에 있는 병사들도 교회를 포대경 같은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죠. 그 교회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 세워놓으니까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정병들이 교회 청소를 하려고 그러면은 물지개를 짊어지고 저 밑에 한 70m쯤 떨어진 샘까지 가가지고 물지개를 짊어지고 올라와서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물지개 지고 70m 올라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해보지 않았던 이 젊은이들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다가 출렁출렁 흘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최전방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우리 병사들 둘이 마당가에서 뭐 땅을 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타고 갔던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뭐 하는 거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목사님, 샘을 파는 겁니다. 샘을. 물 들어다니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여기는 아무리 파도 샘이 물이 나올 때가 아니야. 근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목사님 그냥 두고만 보세요. 그래서 한 1m 50쯤 되는 샘을 이렇게 팠습니다. 물론 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자 산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그 구덩이 속을 가득 채우게 됐어요. 그리고 비가 그치고 이틀쯤 지나니까 흙이 밑으로 쭉 가라앉았고 우리 병사들은 그 물을 떠다가 교회 청소를 하고 그리고 한 몇 주를 잘 버텼습니다. 물 다 쓰고 나니까 어때요? 또 비 올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고 물지개를 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우물을 파놓고 바깥에서부터 물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물이 이렇게 차들어오게 되면 우린 기뻐하죠. 그러나 진짜 기쁨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지하수가 터져 나와야 하는 거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게 샘이죠. 여러분, 누가 기뻐합니까? 선물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속에 기뻐해야 할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노라 라고 얘기할 때 그 은혜의 가장 기본적인 특색이 뭐냐? 내가 은혜 받았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내 속에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의 행적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속에 기쁨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감옥 속에서 찬양을 하겠습니까? 은혜가 하고 있는 일이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거예요. 나의 내면 속에서 기쁨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속에 기쁨이 있을 때, 내 속에 넉넉함이 있을 때 인간은 욕망의 노예살이로부터 노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뭔가를 주지 않아도 스스로 기뻐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가장 특색이 뭐냐면 기뻐하고 만족할 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마음속에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불균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 은혜가 차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굳이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감사가 내 속에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자꾸 군대 같은 얘기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엊그저께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럽니다. 고개를 이렇게 넘으면서 떠올랐어요. 여러분, 제 군 생활할 때 우리 교회에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계급은 상사였는데 박상사인데 이분은 예수 믿기 전에 참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호랑이 상사님입니다. 군목이 전화를 해요. 주일이 됐으니까 우리 병사들 교회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 상사가 예수 믿기 전입니다. 기다란 마대자루 같은 몽둥이를 이렇게 복도를 이렇게 끌고 가는 소리가 들려요. 드르륵 하고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내무반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갈 환자 집합, 몽둥이 들고 교회 갈 환자 집합, 그래 환자예요. 그러면 병사들이 무서워서라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안 와. 교회. 그럼 군목이 이제 전화합니다. 왜 병사들이 교회 안 옵니까? 아무도 간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속에 뭔지 모르지만 두려움이 있었어요. 강박관념 같은 게 있었습니다. 술고래예요. 군인인데 낮에도 술을 마셔야 합니다. 소주를 하루에 최소 3병 이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술을 그렇게 먹는 게 뭐냐면 강박관념 때문에 그럽니다. 밤에 자려고 눕기만 하면 자기 집 문이 이렇게 빠꼼히 열리면서 권총이 자기 이마를 딱 겨냥하는 것을 맨날 악몽처럼 꾸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쓰러졌습니다. 그 쓰러져서 병이 들었는데 아주 급속하게 죽음에 가깝게 갔습니다. 헬기를 타고 수도 통합병원으로 옮기게 되는데 보니까 간암 말기예요. 간암 말기. 이게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수도 통합병원에 그 가까운 곳에 있었던 학교 교감 선생님 한 분이 날마다 이분을 찾아옵니다. 예수 믿으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을 생각이 전혀 이분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와가지고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귀찮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교감 선생님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능력이 여기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를 고쳐달라고 하는 순간 자기 입이 강제로 막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자기 속으로 그의 경험이에요. 불덩이 같은 게 자기 속으로 팍 들어옵니다.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미칠 것 같은 뜨거움이 자기 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았습니다. 병이 기적적으로 의사도 설명할 수 없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고 부대에서는 이분이 틀림없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멀쩡해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분이 호랑이 상사가 천사 상사가 된 겁니다. 어느 날 이분이 오토바이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때까지 오토바이 안 탔는데 왜? 술 먹어야 되니까 오토바이 탈 수가 없었는데 술은 저절로 끊어졌고 오토바이를 타는데 타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자전거만 탈 줄 알면은 오토바이 타는 거 쉽거든요. 땡기기만 하면 앞으로 나가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가는 것만 배웠지 쓰는 걸 못 배웠어요. 언덕을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오토바이를 타본 사람들은 압니다. 위에 올라가는 건 하나도 안 무서워요. 땡기면 그냥 가니까. 근데 밑으로 내려갈 때는 경사가 급한 무서워요. 왜? 몸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큰일 났다. 멈춰야 될 텐데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공포스러운 마음에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일부러 옆으로서 넘어졌습니다. 그 옆에 병사들이 도로 공사를 하기 위해 서 있었는데 그 호랑이 상사가 오토바이 사고가 난 거예요. 그 병사들이 죽었다 그러고 달려 내려옵니다. 오토바이는 빈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이 상사는 넘어져 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있는데 병사들이 보니까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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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걸 보고 병사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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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다 죽게 된 사람이 감사하다고 얘기하니까 병사들이 보기엔 미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사님은 자기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죠. 이게 뭐예요? 은혜의 세계 속에 있는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안 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그 얘기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군 생활하던 거기는 엄청 추워요. 옛날에 여러분 한국 계실 때 전방고지의 기온을 얘기할 때 늘 나오는 게 대성산 몇 도, 접근산 몇 도, 화학산 몇 도, 다 제가 있던 부대입니다. 가장 추운 데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한겨울에 새벽 기도를 하려면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연료 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연료 뗄 수도 없어서 새벽에도 그 추위 속에 옷을 있는 대로 껴입고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옛날 여러분 그 난로 보면은 난로에다가 은가루 이렇게 칠해 놓잖아요. 그 은색으로 되어 있는 난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박상사라고 하는 분이 예배에 오면은 다목리의 추위가 어떻게 하는지 옷을 있는 대로 다 껴입고 와야 하는데 이분은 기도하다가 옷을 하나하나 벗어요. 이렇게. 나중에 가장 간단한 옷만 입고 기도를 합니다.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안 추우세요? 예, 견딜만 해요. 제가 전역할 무렵에 그분이 그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무한테도 이런 얘기 하지 못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기도할 때마다 몸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옷을 벗는다는 거예요. 그 불덩이가 자기 속에 들어온 후에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은 완전히 천사가 됐어요. 은혜 얘기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면은 속에서부터 솟아오르고 있는 기쁨이 내 속에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 내 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 타자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친절함과 너그러움입니다. 내 속에 은혜가 있는 사람은 타자에 대해서 넉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남에게 지적질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화 잘 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자기의 외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화가 나고 있는 것은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촉발한 것은 사실이지만 화의 뿌리가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분리가 자기 속에 불안감을 만들고 그 불안감이 타자에 대한 무정한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내 속에 은혜가 들어오게 되면 나는 타자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도록 되어 있어요. 친절하게 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기쁨과 선의와 친절함을 내포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기본적 정서를 뭐라고 얘기하냐? 그게 평화예요. 내 마음속에 샬롬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샬롬이 있는 사람은 타자들에게 무정하게 굴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을 때
나는 언제나 타자들에게 거칠게 대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일단 기쁨이 있으면 너그러워져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로 전학으로 와가지고 아주 촌사람이죠. 그런데 서울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축구공 같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시골 학교에서 공을 못 봤어요. 우리 애들 공 가지고 노는 게 있다면 뭐냐면 돼지 잡는 날이 아이들이 공차게 하는 날입니다. 돼지를 잡으면 돼지 오줌보가 아이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럼 돼지 오줌보에다가 바람을 집어넣어 가지고 끈으로 묶고 거기를 새끼줄로 감기도 하고 배구하기도 하고 축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젊은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가 싶죠. 우리 시골에서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서울에 올라오니까 축구공도 있고 배구공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반대항 축구 시합하고 그러는데 저도 하고 싶은데 저는 잘 못하잖아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늘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중학교 입학을 했더니 아무도 모르잖아, 서로. 반대항 축구 시합이 있다는 거야. 담임 선생님이 얘기하십니다. 축구 잘하는 사람 손 들어. 그래서 무조건 들었어요. 그러자 이제 누구 나와서 하래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포지션이 뭔데? 그래서 골키퍼 하겠다고. 골키퍼도 용감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축구에 눈을 떠서 재미있게 하다 보니까 제가 반에서 공격수가 됐습니다. 반대항 축구 시합을 하는데 제가 좀 눈에 띄었던가 봐요. 3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모릅니다. 어느 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 중학교에서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인데 중학교 입학 시험을 보려고 서울로 유학을 온 건데 저 때부터 중학교 입학 시험이 없어져서 추첨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학년에 10반이 있었고 한 반에 70명씩 있었는데 중학교 입학하자마자 배치고사를 받고 1등부터 70등까지 특수반 반 하나를 만들었고 거기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 수학 선생님이 수학 시험을 봐가지고 우리가 점수 10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95점을 맞으면 김기석 나와. 그래가지고 5대를 때렸어요. 100점 못 맞았다고. 그리고 90점 이하는 안 때려. 왜냐하면 너희는 사람도 아니다. 이 특수반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100점 맞으면 안 맞지만 98점 맞으면 2대 맞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은근히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다른 반 친구들한테 김경빈 선생님한테 3대나 맞았어. 그거 뭐냐면은 97점 맞았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수학 시간인데 사활아이가 노크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문을 열었어요. 사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우진 코치님이 김기석 운동장으로 내보내달래요. 그러는 거예요. 이우진 코치라고 하는 분이 학교 축구 감독이었는데 그분은 나중에 청소년 국가대표팀 감독을 하던 분입니다. 유명한 코치입니다. 반대항 축구 시합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눈에 띄어서 축구부로 부르기 위해 나를 불러낸 거예요. 내가 인정받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선생님이 나가봐. 가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에는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같이 있는데 고등학교는 1시간이 50분 수업이고 중학교는 45분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종치는 시간이 달라요. 근데 중학교 수업 시간 중에 나가는데 그때가 마침 고등학생들이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복도에 고등학교 형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형들 무섭거든요. 근데 내가 막 복도를 뛰어가는데 고등학생한테 잡혔어. 너 이놈의 자식 섰어요. 너 왜 이렇게 뛰어? 그 주눅 들어야 되는데 활짝 웃으면서 이우진 코치님이 나오래요. 그 달려나갔어요. 그때를 떠올려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 속에 기쁨이 있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구나. 내 속에 샬롬이 있으면 사람들을 웃는 낯으로 대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하고 있는 일이 이런 거예요. 내 속에 기쁨과 친절함과 따뜻함을 주고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궁극적으로 샬롬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편지의 첫머리에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라고 말하는 까닭은 바로 그런 깊은 경험의 세계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여러분, 이게 1장 4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동합니다. 여러분, 이름은 징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은 징조다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창민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는 그분과 함께했던 기억들이 떠오르고 그렇겠죠? 그분이 내 인생에 끼쳤던 영향 같은 것들이 떠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발설되는 이름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환해지고 내 마음이 활짝 열리고 행복해지고 릴렉스되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불쾌해지고 긴장되고 어려워지는 이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징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Name is the omen이에요. omen.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징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누군가에게 어떻게 들려질까요? 여러분의 이름이 발설되는 순간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통해서 어떤 정서 가운데 있을까요? 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이게 저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LA 열악감리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도 비슷합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이름이 누군가에게 상서로운 조짐으로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발설되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래서 그 이름 하나 있으니 그렇지 내가 외로운 줄 알았는데 그래 거기 이창민 목사님이 있었어. 그렇죠? 이 사실이 내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나는 제대로 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재미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 무리를 생각할 때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 생각하다라고 하는 게 모나이아, 헬라어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모나이아라고 한 말은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remember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remember라고 하는 건 여러분 기억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글자를 파자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re하고 member입니다. 다시 멤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멤버가 돼. 어떤 얘기입니까?
기억하는 행위를 통해 그와 내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억을 통해 그와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 가족이 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문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거리로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을 기억함으로 나도 여러분들과의 깊은 연대 속에 있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내 마음속에 기쁨을 줍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좋죠?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여러분께 뭐라고 간구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언제나 어려운 일들이 있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차마 말하지 못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교인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특별히 기뻐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 참여하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은 헬라어로 이 단어를 알고 계십니다. 저 모르는데요. 그렇죠? 얘기하면 알 겁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형용사 코이논이란 말에서부터 유래됩니다. 코이논의 뜻은 뭐냐면 함께 나누다 그런 뜻이고요. 동사형이 코이네오라고 얘기하는데 코이노네오라고 말하는데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의 가장 기본은 뭐냐? 물질적인 필요를 함께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게 코이노니아.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함께 가족이 된 사람들이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좋은 것을 공급해 주고, 때때로 정서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것도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갔더니요, 청년들이 성경 공부 끝나기만 하면 오락을 합니다. 저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오락을 매우 싫어합니다. 게임 같은 거 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왜 싫어하냐면 다른 게 더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회 가는 것은 좋아했으나 오락 시간 때문에 저는 정말 싫어했습니다. 오락할 때 뭐 애들도 아니고 맨날 뭐 곰발바닥, 닭발바닥 그러고 놀고,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뭐 사치기 사사뽀 그러고 놀고 있고. 왜 청년들이 이런 시시한 것들을 하고 노나? 근데 그거를 사귐이라고 그게 코이노니아라고 생각했어요. 그 코이노니아에 대한 오해입니다. 코이노니아란 무엇이냐? 사귐이라고 번역된 그것은 우리 잘 놀자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코이노니아의 헬라어 원인 형용사 코이노는 함께 나누다란 뜻이고, 그 나눔 속에서는 물질의 나눔이 기본이고 다른 나눔이 함께 합쳐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코이노니아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뭐죠? 서로의 필요를 따라 제공해주고 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정서적으로 돌보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코이노니아를 기쁘게 나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의 본질인데, 이렇게 되므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세상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살고 있던 그 시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세상이었죠. 로마의 지배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들을 지배해도 괜찮은 세상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모든 인간 속에는 뱀의 유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하죠?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냐고 묻습니다. 그때 하와가 대답하죠. 아니요, 다 따먹어도 되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뱀이 뭐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 내가 그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눈이 밝아져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그 대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You shall be as God, 그래요. You shall be as God,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사람들 꿈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전능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출세하려고 하는 까닭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타자들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저열한 욕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내 의지를 누군가에게 부여함으로 그가 내 의지에 따라 사는 것을 보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권력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여러분, 돈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돈 좋아하죠? 다.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돈이 있으면 일단 당당해집니다. 어디 가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제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제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예술의 전당에서 오늘 좋은 연주회가 있는데 오시겠어요? 그래서 예, 가죠.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또 왔어요. 오시는 길에 저녁 같이 하시죠? 그럴게요.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예술의 전당 앞에 있는 어떤 이탈리아 식당으로 오래요. 미리 가가지고 앉아 있는데 약속됐던 시간이 돼도 안 와요, 이분이. 그래서 메뉴판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싸요. 그래서 아내하고 제가 거기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분이 만약 안 온다면 어떡하지? 이 비싼 돈을 내고 식사를 하고 나가면 속이 쓰릴 것 같은데, 물론 카드가 있으니까 낼 수는 있지만 내가 이 비용을 지불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안 오나? 돈 내야 할 사람이 왜 안 와?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해외에서 와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오기로 돼 있는데 비행기가 늦게 도착해가지고 약간 늦어졌어요. 목사님, 제가 음식점에 갈 시간은 없고요. 제가 비용 지불을 했으니까 드시고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이 안심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어도 그까짓 거 뭐 지불하면 되지 하면은 전 당당하겠죠.
돈이 주는 자유로움과 당당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독일 출신의 사상가였던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은 돈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을 가리켜서 인간에게 유사 전능성을 준다 그랬어요. 자기가 전능한 존재가 된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살고 있는 돈 좀 번 인문학적 지혜가 없는 사람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인격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게 소위 뭐예요? 갑질하는 거예요. 갑질해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렇죠? 돈은 많으나 사람 되는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우리가 문학가를 잘 알고 있는데, 이 도스토옙스키가 페트라스키라고 하는 그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황제 암살 모의 사건에 연루되었다가 붙잡혀 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그래서 형장에서 처형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눈 가리개를 하고 처형장에서 이제 죽임을 기다리고 있는데 거총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파이어 하면은 총 쏘고 자기는 죽는 겁니다. 그때 죽음의 공포를 도스토옙스키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막 이젠 죽었구나 하는 순간 황제의 특사가 내리죠. 처형 중지. 그리고 그들을 시베리아 유형을 보내게 됩니다. 사실은 황제가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죽일 생각 없었는데 공포를 느끼도록 만들었던 것임을 나중에 우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베리아로 유형을 가가지고 살고 있을 때 도스토옙스키는 여러분 정치범이었기 때문에 발에까지 무거운 착고를 차고, 그리고 걸을 때도 뚜벅뚜벅 걸을 수가 없고 조금씩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착고의 무게가 거의 4kg쯤 됐다고 하니까 아주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해를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도스토옙스키는 소설가였던 만큼 시베리아 유형지에는 각종의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자기 소설 속 인물들의 모습을 그려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유형지에서 발견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가지고 썼던 책이 있는데, 죽음의 집의 기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얘기합니다. 그 시베리아 유형지에서도 돈이 있으면은 암시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구해서 필요한 만큼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가리켜서 도스토옙스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coined liberty 그래. 주조된 자유, 그렇게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자유로워요. 여러분도 그렇죠? 돈이 있으면 자유로워지기 시작한다고 우리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정말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까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착한 일을 위해 불러주신 것이에요. 착한 일. 그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이걸 알아야 하잖아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넘어서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싶으셨어요. 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게 당연시되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싶은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싶으셨어요. 그것을 바울 사도는 착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하고 은인 행사하기를 좋아하지만은 너희는 그래서는 안 돼.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당연한 질서에 정반대의 흐름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인데,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일,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고 얘기할 때 바로 이 자리에 LA 연합감리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세상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질서를 넘어서는 새로운 질서 속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기도 하죠. 우리가 언제나 성공적으로 세상의 흐름에 저항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바울 사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더불어 착한 일을 시작하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의 질서에 맥없이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게 세상이지만은,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새로운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 사도는 그들이 그 사무에서 단단하게 서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조금 본문 말씀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이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빌립보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들이 공부함으로 얻게 되는 많은 지식이 아닙니다. 진정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절여진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절여진 지식은 어떤 태도로 나타나게 될까요? 여러분, 타자의 아픔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 있는 지식은 타자들의 아픔을 헤아리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영성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커지는 건데, 내 영성이 깊어지는 것은요, 방언 기도를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입신을 경험한다든지 이런 것이 영성이 깊어지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꼭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디 가든지 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한 번은 제가 보옥사 때인데 어느 회사에서 만든 사보가 제게 배달되어 왔습니다. 사보를 이렇게 넘기다가 낯익은 단어 하나가 스치듯 지나가는 것 같아서 처음부터 사보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회사에 다니는 남편을 둔 아내가 보내온 편지, 그 글이었습니다. 어느 날 대중 목욕탕에 갔더랍니다. 요즘은 다 집에서 목욕을 하지만은 옛날에 목욕탕이 좋지 않을 땐 다 대중 목욕탕 가서 목욕을 하잖아요. 여성들은 일주일에 한 번 목욕하고
남자들은 잘하면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 가기도 하는데 그날따라 여탕에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여탕이 가득 찼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탕을 한 바퀴 다 돌다 보니까 이 바가지를 사용해야 하는데 대야를 사용해야 하는데 대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를 돌다 보니까 어떤 연세가 좀 많은 아주머니가 대야 2개를 놓고 쓰고 계셔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여쭈었답니다.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대야가 하나도 없어서 그런데 제가 실례가 아니라면 대야를 좀 하나 써도 될까요? 그러자 그 아주머니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당신 누군데 나보고 대야를 내놓으라고 하냐고. 그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대야 없이 어쨌든 마음이 불편하게 목욕을 다 마치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나왔는데 그 화를 냈던 아주머니도 저쪽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어서 눈 마주치면 불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돌아서 옷을 다 입고 있는데 목욕탕 저쪽 출입문이 열리면서 어떤 여자분이 하나 쓱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화를 냈던 이 아주머니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반가워하며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 권사님. 이분이 권사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기도 가셨더라면서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권사님이 산기도 갔다 오셔서 피곤하기도 하고 내일이 주일이니까 목욕 재개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욕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자 이 권사님으로 지친 분이 아주 얼굴을 환하게 하면서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말도 말라우 하늘에서 은혜가 불같이 쏟아집디다. 그렇게. 여러분 하늘에서 불같이 내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충만해가지고 내려와서 목욕했어요. 은혜 받았죠. 영성이 깊어졌죠. 그런데 절대로 내가 사용하는 대야는 나눠줄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영성이 깊다고 하는 것을 종교적인 덕목만으로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덕목만으로. 그러니까 뭐냐? 하늘에 가가지고 산기도 가가지고 찬양 열심히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기까지 내가 은혜 충만히 받았어. 그런데 일상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는 불친절하고 나와 모르는 타자에게는 화를 내고 이런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게 뭐예요? 안팎이 다른 거죠. 일상과 교회 생활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언어 도단입니다. 믿음은 좋은데 화를 잘 내. 믿음은 좋은데 이기적이야. 기도 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만해. 이거는요 뭔가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영의 차원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거룩함의 내용을 대개 어떤 것들로 생각을 해요? 어떤 게 거룩합니까? 일주일에 이틀 동안 금식하고 11조 철저히 하고 하루에 기도 2시간씩 하고 그렇죠? 교회 봉사에 빠지지 않고 그럼 그는 외적으로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거룩함은 아닙니다. 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목욕탕 사건 같은 일들이 제법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은 얘기합니다. 거룩한 삶을 얘기하면서 안식일 잘 지켜라, 하나님 앞에 예배 바로 드려라 하는 얘기 끝나기가 무섭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밭에서 추수할 때는 밭에 한 모퉁이를 남겨두어라.
자, 거룩함과 밭에 한 모퉁이 남겨두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짓습니다.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내 밭에 거 다 걷어들였어요. 그리고 내가 명색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떡합니까? 내가 먹을 거 넉넉하니까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 몇을 부릅니다. 이씨, 김씨, 박씨 자루 하나씩 가져와. 그래서 자루 아구를 벌리게 하고 쌀을 몇 대 덜어주면서 가족과 살기 어렵지? 자, 이거 좀 가지고 와서 가족들하고 잘 살길 바라네 하고 주잖아요. 선행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받는 사람은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삽니다.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인은 흐뭇하죠. 돌아서서 어떻습니까? 내가 좋은 일 했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내가 누군가에게 주는 행위를 통해서 나는 은혜를 입히는 자인 시혜자가 되고 그것을 받아가는 사람은 수혜자가 되므로 시혜자와 수혜자라고 하는 계급이 만들어져요. 받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굴욕감이 내 속에 조금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면 받아가는 사람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야 돼. 그러니까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땅의 주인은 나야. 주인인 내가 명령하는 거야. 나의 밭에서 나오는 일부는 너희 가운데 몸붙여 살고 있는 가난한 이들의 지당한 몫이니 남겨둠으로 그들이 굴욕감을 느끼지 않고 거둬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뭔지 아시겠어요?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게 거룩함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회하는 내내 우리 교인들에게 교인들 사전에서 없어야 할 단어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 베푼다라는 말이었어요. 베푼다. 기독교인들이 이 말 쓰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베풀며 살아야 돼. 그렇죠? 베푼다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건 뭡니까? 나는 베푸는 자이고 저 사람은 베품을 받는 자예요. 나는 우위에 있고 그는 낮은 자리에 있어. 하나님은 이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두가 다 굴욕감 없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레위기는 얘기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앞에 걸림돌을 놓지 말아라.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19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19장 18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거룩함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성경 많이 읽고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이것이 거룩함의 외적 징표는 될 수 있으나 진짜 내가 거룩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시린 마음이 헤아려지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시린 마음을 헤아리고 굴욕감 느끼지 않고 그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내가 따지기 시작할 때 나는 조금 거룩함의 길로 접어들어간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냐? 믿음의 지식입니다. 그렇죠? 바울 사도는 바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여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지식이 넘치는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도 군 얘기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제가 이런 사고를 갖게 됐던 까닭 가운데 하나는 이런 데 있습니다. 어느 해 겨울에 화천에 있는 고아원 원장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는 유난히 구호품이 들어오질 않네요. 고아들과 겨울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와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저도 제가 그러면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서울로 나가서 여기저기 모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건들을 다 사고 군용 트럭을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트럭에 그 고아원이 그 겨울을 날 수 있는 물건들을 사서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이 입어야 할 점퍼, 내복, 간식, 라면, 쌀, 그리고 겨울 날 수 있는 연료, 이걸 다 싣고 가서 군용 트럭 2대 분량의 것으로 아이들을 이제 거기 내려주게 되었습니다. 혼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고아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짐을 다 날랐습니다. 안으로. 추운 날이었어요. 저는 바깥에서 다 내려지는 것을 체크하면서 빠진 거 없는지 체크를 다 하고, 그리고 고아원 뜰 안으로 들어갔더니 가지고 들어갔던 그 의문품들이 앞에 쭉 마당가에 쌓여 있고 고아 아이들이 뒤에 줄을 쭉 서 있는 겁니다. 추운 날이었는데 제가 물었어요. 얘들아, 추운데 왜 여기 있어? 왜 안 들어가고 있어? 그러자 그중에 머리 큰 아이 하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진 찍어야죠.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고아원을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그 의문품 가져오고 앞에다가 무슨 교회, 그리고 의문품 해놓고 고아들을 뒤에 세워놓고 사진 찍어가서 자기들의 선행의 증거로 남겨뒀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앞에 이렇게 서서 카메라 속에 담겨지는 오브제로 이렇게 서 있는 것, 그 시간이 그 아이들에게는 굴욕스러운 시간이었던 겁니다. 저 화들짝 놀라서 난 사진 안 찍어, 빨리 들어가, 추운데. 그래서 아이들이 표정이 밝아져서 들어갔어요. 고아원에 살고 있는 아이들도 누군가의 동정의 의지에 사는 사람으로 취급받는다는 것이 가슴 아팠던 겁니다. 그때 이후에 저는 목회하는 내내 단 한 번도 어디에 가서 내가 우리 교회가 했던 선한 일을 사진으로 넘기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조금의 그늘도 들이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교인들에게 저 없이 떠나는 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 모금을 하고 헌금할 때는 한 번, 2번 기도하고 헌금하고 모금하지만 이것을 전달할 때는 그들의 마음속에 굴욕감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 10번 기도하고 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 되어 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참다운 거룩함입니다. 레위기 19장이 얘기하고 있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고,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지금 그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에 넘치는 지식과 총명이 넘치기를 바라는 것은 똑똑한 사람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린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남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 고통과 내 고통이 다르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되어 살라고 하는 것이겠죠.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했던 그 이야기까지 다 가지 못하고 앞에 지나갔습니다만 다음 시간이 있으니까 이어서 얘기하기로 하고,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 그 은혜가 내 속에 있을 때 비로소 나는 내 속에 기쁨이 있고 내 속에 친절함이 생겨나게 되고 내게 주어져 있는 것들에 대한 만족함이 있게 되고 내 삶이 타자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는 그 자리에 서게 되고, 바로 이것이 내가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하는 징조임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영성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남이 보지 못하는 특별한 것을 보는 것만이 영성이 아니에요. 방언 기도 하면 좋지만 못해도 자책할 것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음성 안 들려온다고 생각할 거 없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면 너의 아픔이 내게로 다가와서 그의 아픔을 내 것으로 가져오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최고의 은사는 바로 사랑인 거예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런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참으로 낮아진 마음이 될 텐데 우리는 끝없이 우리의 마음을 높이면서 다른 이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입힐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깊이 일치를 이룬 사람이 되어 성숙한 믿음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